지금 야곱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숙해 보신 분 계시나요? 한 데서 잠자 보신 분 계세요? 그런 경험은 우리는 할래야 하기 한번 해봤어요? 필리핀에 필리핀 선교에서 우리 혜원 형제랑 같이 그런 경험이 또 있었군요. 여러분 저는 밖에서 자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있던 곳이 대학로잖아요. 밤늦게 이제 서울역에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지방을 갔다가 한밤중에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전 서울역 한밤중 풍경이 그런 줄 몰랐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도저히 사람이 바닥에 치여가지고 화장실에서 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이었는데 노숙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건 말건 오물이 튀어있건 말건 이분들이 화장실 밑바닥을 점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화장실을 안 들어가 보셨겠구나 진짜. 소변기가 이렇게 있고 뒤에는 이제 큰일을 보는 데가 있는데 큰일을 보는 데는 제가 볼 때는 VIP실이고 소변기 주위는 일반 객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누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일을 봐야 돼요. 화장실에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일을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막 누워 있는 거예요. 노숙이라는 것의 이 상황은 이분들의 상황은 이게 뭐 그날 밤을 자느냐 못 자느냐 편안한데 깨끗한 곳을 눕느냐 못 눕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만 대면 옆에서 누가 실을 싸고 있어도 자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와,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사는데 노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분들이 겨울에서 따뜻한 잠자리는 생명하고 직결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잠을 자다가 얼어 죽는 사람들이 늘 겨울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잠자리는 생명하고 직결된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신세가 됐어요. 하루아침 돌베개를 갖다가 베고 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베개 특별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안 좋아하거든요. 베개가 어디 베개가 없어가지고 돌을 베고 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야곱한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잘 집도, 잠을 편안하게 잘 자리도, 안전한 울타리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도 모든 게 없다는 얘기죠. 야곱이 왜 이렇게 됐나요? 원래 야곱은 이렇게 잠을 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쌍둥이를 낳는데 큰 아이가 태어날 때 작은 아이가 한 태 속에 들어있다가 큰 아이가 나가는 걸 보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큰 아이의 뒤꿈치를 잡고 같이 따라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이의 마음은 어떤 거죠? 굉장한 욕심과 첫째에게 지지 않겠다는 강렬한 경쟁심과 내가 어떻게든 내 몫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둘째 아이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첫째 아이는 뭐라고 이름 붙였나요? 에서라고 이름 붙였어요. 첫째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상당히 북실북실하게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둘째 아이는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매끈매끈하고 털이 없어요. 네. 그리고 왜소하고 매끈매끈하고. 네.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성향 자체가 달라요. 첫째 아이는 들로 산으로 사냥을 다니면서 동물을 잡아와요. 몸이 튼튼하고 털이 북실북실하고 굉장히 남성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아이는 그렇게 사냥 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고 집에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팥죽이나 쓰고 뭐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매끈매끈하고 둘째 이 아이의 이름은 뭐죠? 네, 오늘의 주인공 야곱인데 이 야곱은 엄마랑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엄마의 기쁨이 되고 그랬더니 엄마 리브가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했을까요? 도무지 낳았는데 이 첫째 아이는 쳐다보기가 힘들고 만나서 대화 한번 하기가 힘들고 전혀 안 맞아요. 남성적인 아이는 맨날 밖에서 나가 놀고 뭐 돌아다니고 있어요. 둘째 아이는 항상 집에서 팥죽도 쓰면서 엄마랑 이야기하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하고 그러면서 엄마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첫째에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걸 네가 받아라.
네 형은 맨날 집에 없으니까 너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이 털 좀 붙이고 목소리 좀 깔고 형인 것처럼 들어가서 네가 좀 대신 받아라. 그래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이 계획은 계획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뭐죠? 네, 아주 똑 떨어지는 사기입니다. 네, 분명한 사기예요. 이거는 장자가 아닌 차자가 출생의 순서가 분명한데 출생의 분명한 순서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출생의 순서를 바꾸어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받겠다고 사기를 친 거예요. 이 사기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이삭은 전혀 야곱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애선지 알고 축복해달라는 그 머리 디미는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장자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줘버렸어요. 정성껏 축복을 빌었어요. 여러분, 원래 태어난 순서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발꿈치를 잡고 거의 동시에 태어났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순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머니의 생각도 야곱의 생각도 그 순서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엇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꾀를 쓰면, 좋은 말로 꾀고 지금 혜원 형제가 얘기한 그 전문 용어에 의하면 사기를 치면 바꿀 수 있다. 속이면 가능하다. 얼마든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좀 적당히 잘 속여가지고 이걸 가로챌 수 있다. 가로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야곱은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모든 계획은 성공적이에요. 잘 들어맞았고 축복은 나의 것이 되었어요. 잘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됐기 때문에 내 앞은 탄탄대로가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야곱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도망가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불같이 화가 났기 때문에.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어요. 네, 잡아 죽여야지. 이런 나쁜 놈을 만나. 축복은 받았지만, 축복은 얻었지만, 축복의 자리에 가로챘지만, 사기를 쳐서 성공했지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결과는 얻었지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없었어요. 계획이 성공한 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면 성공이 과연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성취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은 과연 안전한 걸까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루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서 거두는 많은 수확들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일까?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 성공했지만, 계략대로 되었지만, 속였지만, 이것은 너무나 잘 짜여진 극본처럼 완벽한 드라마로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과연 정말로 안전 보장받을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여기에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 계획과 원하는 뜻대로 되었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데 그의 삶의 맹점이 있어요. 아마 어머니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그런 꾀를 쓰지 않았겠죠. 너 떠나가버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런 꾀를 쓰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야곱이 자신이 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런 속임수를 쓰지는 않았겠죠. 축복은 받았지만 이 축복은 야곱을 오히려 도망자로 만들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계획하고 목적하고 지향하고 우리가 성취하기 원하는 많은 일들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누릴 수 있고요. 그것은 나의 성공의 달콤한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귀한 걸 거두었는데 거둔 그 일이 내 삶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어떤 예가 있냐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이야기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모았어요. 세상에서 부자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행복해야 마땅한 사람이죠. 그렇죠?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모으기까지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이만큼 모은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이제부터 쓰자. 이제부터 놀자. 이제부터 마음껏 즐기자. 근데 예수님의 그 부자는 어떻게 됐나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평생 정말 안 쓰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보장된 안전함은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가 거둔 성공의 열매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가 없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죠? 저는 여기에 야곱의 이야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모든 노력과 계획이 성공했지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노숙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일 제가 흥미로운, 제 눈이 고정됐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가 그 돌베개를 베고 잤다가 뭐를 꿨어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꿈꾸게 하셨어요. 근데 꿈에서 뭘 봤죠? 여기 뭐가 이렇게 쫙, 이런 사다리였는지는 몰라요. 그가 본 사다리가 과연 이런 사다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꿈에서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맞닿은 엄청난 길이의 사다리를 보았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 그 모습 바로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고, 나는 네 하나님이야 소개하셨고,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줄 거야. 너의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지금 너는 돌베개 베고 이렇게 노숙하고 있지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흥미롭게 붙잡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꿈을 꾼 야곱이 꿈을 딱 깨고 나서, 엄청나게 놀라운 꿈이잖아요. 꿈을 깨고 나서 야곱의 마음에 든 첫 번째 감정, 첫 번째 마음의 상태가 뭐였다고 성경에 기록하는? 두려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걱정하지 마. 너의 아버지들을 내가 지켜주고 돌봐줬던 것처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동행할 거야. 지켜줄 거야. 넌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성공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야곱의 마음이,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건 아니구나. 야, 그래도 내가 이 고생스러운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만 하겠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다니, 오, 든든하다, 놀랍다, 뭐 이런 마음 들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 야곱은 왜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얘기를 듣는다면. 왜 두려웠을까요,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 놀라운 음성 들었으면 좀 마음이 기쁘고 뛰고 감격하고 놀라워야 정상 아닌가요? 왜 두려웠을까요? 저는 야곱이 좀 이해가 돼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야곱이 기쁘고 감격했다가 아니라 두려웠다는 것은 야곱이 갖고 있는 가장 정직한 상태를 성경이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야곱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지금.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건 뭘까요?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가장 지금까지 오늘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 전까지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뭘까요? 쌍둥이로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어요. 장자의 축복을 형한테 뺏길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이걸 어떤 수를 써서라도 되찾고 싶었어. 왜냐하면 원래는 내가 장자이고 싶었으니까.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건데 내가 내 노력으로 그걸 되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둘째로 사는 걸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에서, 그 축복의 메인에서 조금 벗어나서 살아가는 건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유력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야곱의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자신의 삶, 자신이 걸어갈 길, 자신의 장자됨을 되찾는 일, 자신이 삶에서 기쁘고 행복한 것, 내가 정말 내 삶을 놓고 보았을 때 무엇이 가장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열광되도록 만드는 길인지를 야곱은 추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내 소유, 내가 갖고 있는 힘, 나의 삶의 기반,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잔 그 꿈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동안 모든 두려움의 초점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난 순서까지도 바꾸려고 애를 썼던 이 사람이 뭘 아는 거예요? 그 돌베개 사건에서 하나님이라는 실체,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깊이 경험한 거예요. 진짜로 만난 거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보증하시는구나.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모든 걸 다 나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해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능력과 그 애씀을 벗어난 그 자리에서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정말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야곱은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추었던 과거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그 순간은 너무나 커다란 차이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나에게 초점 지어진 나를 기준으로 하는 시각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볼 것인가,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 아니면 나를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의 시각으로 나를 계속해서 볼 것인가. 두 가지의 시각이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계속해서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빌려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조금 다른 두려움과 조금 다른 경외심과 조금 다른 마음의 의지를 찾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저도 야곱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이 경쟁과 비교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한 나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경쟁이 돼요. 그리고 경쟁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거 하나에도 서로 비교하고 서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교 속에서 확인해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도덕적인 수준과 윤리적인 의식과
마땅한 양심의 소리가 살아있지 않고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손에 줄 수만 있다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똑같은 동기와 똑같은 원리가 움직여서 똑같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신문 기사상에 요즘 천면에 뜨고 있는 모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는 이 구조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만연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는 올무입니다. 이것이 저는 야곱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내 삶의 안녕과 평안을 내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OECD 2016년 더 나은 삶의 지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가 38개국 대상의 조사에서 28위를 했다고 합니다. 38개국이니까 38개국 중에 28이면 절반 밑으로는 떨어지지만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심각한 지수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같이 나눴지만 그래프 중에 가장 낮은 그래프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공동체가 3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이냐면 37등이에요. 0.2. 그 다음으로 심각하게 낮은 게 뭐냐면 2.5. 소득이에요. 소득의 불균형과 소득의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 것이 2.5. 그 다음에 불만족스러운 건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심각하게 따라오는 게 삶의 만족도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3.3, 10점 만점에서의 3.3. 이 모든 지표들이 2016년 발표된 자료인데 6월 5일에 발표됩니다. 되게 재미있게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 사회를 바라보게 만드는 방향이 뭐냐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한국 사회가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 공동체의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환경과 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경쟁과 비교가 만연한 사회에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어느 위치에 서도 그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전혀 만족하기 힘든 삶으로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야곱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야곱에게 주어진 꿈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곱과 같은 삶의 기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곱에게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의 그 자리가 허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야곱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인생 역전의 성공담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관점이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엄청나게 고생하고 그 고생 끝에 하나님이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셨다는 것이 전통적인 야곱을 바라보는 시각. 저는 여기 좀 불만이 많아요. 야곱이 그렇게 인생 역전을 이룬 성공담의 주인공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삶은 이후에 아주 오랜 뒤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데에는 노년에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겪은 마음의 고난과 고생과 눈물과 한숨이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성공담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안정된 부를 이루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큰 부자가 된 건 맞지만 그의 삶에 어떠한 고난도 없고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참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상한 사람이, 그럴 수 없는 사람이죠. 야곱의 삶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시각은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의 삶에 굴곡이 많았지만 엄청난 사건들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가 참으로 눈물 짓고 한숨 쉬고 고난스러웠던 정말 늪지대 같은 늪을 건넜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예배자로 세워가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이라는 시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몸부림쳤어요. 진짜 몸부림쳤어요. 그 몸부림치며 나아가려고 애썼던 그 지점이 오늘 야곱이 꿈을 꾼 그 자리예요. 베델. 여러분, 베델은 오늘 말씀 속에 그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벳엘.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다시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꿈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야곱을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야곱의 꿈을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야곱의 꿈의 핵심은 사닥다리에 있습니다. 사닥다리의 말 어원 자체는 스태핑해서 올라갈 수 있는 차곡차곡 쌓아진 계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사닥다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계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단어의 주된 사용처는 주로 제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제단들,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들은 어떤 신에게 제사를 하든지 평지에서 하는 곳이 없었다고 해요. 제단을 걸어 올라가서 제단 위에 올라가야 거기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닥다리 또는 이 계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는 심상, 이미지는 뭐냐면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어떤 제단의 이미지들을 사람들이 떠올리기 쉬운 단어라는 거죠. 유대인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해석은 좀 알레고리적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닥다리는 인간의 영혼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라고, 이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는 뭘 상징한다 그러면 굉장히 합이 잘 맞기 때문에 굉장히 알아듣기가 쉬워요. 근데 이건 이런 해석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닥다리에 대하여 이런 해석을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이 베델이라는 이 지명은 이후에는 모리아산이라고 불리고, 이 모리아산은 결국 나중에 뭐가 되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뭐가 있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네, 성전이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모리아 산 또는 그 뒤에 생겨질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내가 베고자 한 이 돌베개, 이걸 기둥 삼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이 기도는 야곱이 순전히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한계 안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예요. 그가 무슨 예언자이거나 이후에 수천 년 뒤의 일들을 바라봤던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약속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장소를 어떻게 쓰시냐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 산에 세워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이 말씀의 사역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형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돌 하나를 놨을 뿐이에요. 베고 잤던 돌.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성전으로 세우셨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일을, 사람들의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해석은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꿈을 해석하시는데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율법 학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며 설명하시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당연히 창세기 28장에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그날 밤에 본 그 사닥다리, 너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이라면 100명이면 100명 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야곱의 사닥다리를 생각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해석, 가장 권위 있는 예수님의 해석은 그 사닥다리가 뭐냐? 그건 나를 의미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의 머리 되시고 모든 성전을 다 허물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주님의 메시아 되신 주님의 대속의 사역이 결국은 사닥다리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우리가 야곱이 꾼 이 꿈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주님의 삶을 이 사닥다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배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바라보고 그 연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결국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환상이 참으로 너무너무 가슴 벅찬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내버려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너희들 알아서 살아, 지지고 볶고 살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연결해 주시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셔서 너무 좋아요. 수많은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너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 누구시냐? 너희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 좀 보여다오. 너희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달라.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그 요청이 오고 있어요. 그 요청이 오는 것이 비판으로 와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 모양이, 목사가 그게 뭐냐, 장로 집사가 다 그게 뭐냐고, 교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부조리와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욕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진짜 마음속에 들어있는 마음 뭐예요? 진짜 보고 싶다. 진짜를 보고 싶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 돼서 죽으셨다면 그 생명의 기쁨, 감격이 우리에게도 보여졌으면 좋겠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요청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평화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부조리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으로 참 부패함으로 너무너무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에게 진짜가 있다면 좀 보여달라고, 너희가 진짜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정말로 가능하다면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의 모습들은 굉장히 가슴 아파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뭘 요청하든지 우리 안에 별일이 없으면 되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되고, 순서가 무리 없이 잘 돌아가면 좋은 예배고, 우리가 추구해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정말로 성경의 본질에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청 앞에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요청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예배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야곱들을
그들의 관심사를 바꾸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예배자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베개 베고자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돌베개 언제까지 베고 자야 되는 거야? 네. 이 돌베개를 베고 오늘도 베고 자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베고 잔 돌베개에 그거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서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여기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질고 척박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무엇을 공급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최근에 제가 연수를 받기 시작하면서 가정예배를 멈췄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모여가지고 성경 피고 찬송 읽고, 아니 바뀌었네.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이것도 예배 드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서인데,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장 기본,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게 되기 전에 해야 되는 가정 예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로 평화로운 거예요. 서로를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를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다 지금 돌베개 베고 자더라도 서로 평화로운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쁘신 분이시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미쁘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시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미뻐하는 거죠. 저는 그런 예배가 저희 가정 안에서 더욱더 새롭게 회복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감사해요. 개척해서 한 1년 반 정도 지나가니까 집이 좀 교회다워진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가족교회 모든 가정에 함께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결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는 이루게 될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처소로, 예배의 장소로, 귀한 교회 공동체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다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삶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에 구멍 뚫려 있는 그 허망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소망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